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창세기 45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의 통로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에 대한 이해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나를 위한 복, 나만을 위한 복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모두를 위한 복이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복입니다. 모두가 복받기 원하시고 모두가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개인만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원형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누린 일체의 삶입니다. 근 200만 명의 백성이 매일 먹은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어느 개인에게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내려진 양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낮에는 에어컨, 구름 기둥이 공급됐고 밤에는 온풍기, 불 기둥이 공급됐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처럼 복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개인의 것으로, 개인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와 나는 잘 살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원형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마을에서 태어나 우상 숭배하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복을 받는 일에 아브라함이 전달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복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이해를 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의 통로의 원형을 잘 실현시킨 이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복의 통로는 이런 것이고 복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복의 통로 역할을 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의 통로인 그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 있다면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꿈을 꿀 때도,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도, 상인들에게 팔릴 때에도, 애굽의 노예로 팔릴 때에도, 노예로 살아가야 할 때도,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궁지에 몰렸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에서 인정받고 심부름꾼이 되었을 때에도, 애굽 왕의
부름을 받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탓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그의 아버지와 형제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계의 기근과 아사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왕이 하사하는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인지라 각종 혜택과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복을 받을 때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미 애굽의 최고의 실세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받아들인 그에게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동생 요셉의 손에 죽을 것이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온 가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모든 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복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의 통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복의 통로 중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복 중에 복을 얻었습니다. 그가 믿은 그대로 복의 통로로서 살았더니 그가 믿은 그대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쓴 소설 빙점이 있습니다. TV 드라마로도 방영되었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읽혀진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본래 남편의 수입으로 살아가던 가난한 주부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오는 손님들에게 조용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친절히 장사를 하였습니다. 가게는 날로 번창하여 많은 물건을 다루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이 보니 아내가 너무 바빠 정신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만 이렇게 잘 되면 다른 구멍가게들은 잘 안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소? 미로 아야코는 남편의 말에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부터 그녀는 가게에 물건을 적게 갖다 놓았습니다. 어떤 물건은 아예 가져다 놓지도 않았습니다. 손님이 그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은 저쪽 가게에 있습니다 하고 손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펜을 들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빙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로부터 얻는 것보다 소설 빙점으로 더 큰 명예와 부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을 비는 자가 복을 이어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대로 복을 받아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복의 통로로 살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복음 받기 원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살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